예루살렘은 세계 3대 유일신교의 성지입니다. 해마다 350만 명의 순례객들이 영감을 구하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요. 이런 예루살렘은 그 중요성 때문에 종종 분쟁의 대상도 됩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경찰과의 충돌들이 주요 언론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구도심을 두르고 있는 성벽은 중세 때에 만들어진 겁니다. 구약시대의 도시 성벽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인들과 인연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도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인은 다윗 때에 가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의 주인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여부수인들이 살던 도시였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여부수인들을 정복하여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 예루살렘은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중앙 계곡, 남쪽으로는 히놈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북쪽 산지를 제외하고는 적의 침투가 용이하지 않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지요.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은 규모 면에서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성에서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은 현대 예루살렘에서 올드시티, 즉 구도시로 불리는 지역의 남동쪽 성벽 밖에 위치하였는데요.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의 면적은 그다지 넓지 않았죠. 브롯이라는 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의 면적은 약 6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10개 정도의 크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북쪽으로 조금 확장됩니다. 북쪽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의 크기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도 면적은 14만 제곱미터 정도로 축구장 21개 정도의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기드론 광야를 건너지 말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었죠. 아마 평생 축구장 21개 정도의 작은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불편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때문일까요? 그는 3년 후 도망간 자신의 종을 찾으러 가드로 내려갔다가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규모가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많은 난민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난민들은 당시 예루살렘 서쪽 변두리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 알려지자 난민들이 정착한 변두리 지역을 성벽으로 보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도시가 서쪽 변두리 지역을 포함하게 되었고 이로써 도시의 크기도 전보다 4배로 커지게 되지요. 바벨론 군대가 주전 586년에 침공한 예루살렘은 바로 이렇게 넓어진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는 완전히 황폐해지게 되는데요. 50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나 이때 복원된 예루살렘은 규모에 있어 솔로몬 시대의 것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과 강제 인구 이동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도 한 요인이었겠지요. 오늘은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거룩한 도시로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화까지 생겨났지요. 즉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보이는 성전에 뿌리를 두어서는 안 됨을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성전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 잊지 맙시다.